시편 150편 1절부터 읽어갑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끝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호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호흡이 있으면 누구를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런데 호흡이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죠. 찬양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나면 또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에 저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고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세상 노래라 함은 세상의 것들을 노래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노래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노래하거나 저 하늘의 태양을 노래하거나 달을 노래하거나 별을 노래하거나 강을 노래하거나 산을 노래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 영원하지도 못한데 영원하지도 못한 것들 그것들을 노래한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냥 태양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무들은 자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산소도 공급해주고 그늘도 만들어주고 땔감도 되어주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나무를 깎아서 요상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손을 비벼요. 복을 달라고. 저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노래했고요. 부처 동상 앞에 가서 절도 하고 옛날에 그래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노래하죠. 저에게 호흡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아담에서 태어난 옛사람인 나, 선악과 사건에 빠진 나, 그 내가 이 콧구멍으로 들이쉬는 이 호흡이 아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나,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새로운 생기, 그걸 마신 나, 그 호흡이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어야 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호흡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인 거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 육신도 머지않아 죽은 문제를 만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 후에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런 자기가, 아담에서 태어난 그 옛 자기가,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 그런다고 해서 농약을 한 사발 마시고 죽으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살죄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그것 죄입니다. 자살죄예요, 자살죄. 그러니까 농약을 한 사발 먹고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죽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는 동안도 죄를 짓고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거나 어디 난간에 올라서서 몸을 날려서 자살을 하거나, 그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죽음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서 태어난 옛 우리를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겁니다. 시편 150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호흡,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 더러운 피조물들이 숨을 쉬고 있는 그 숨 말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들이쉬는 호흡.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에서 호흡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호흡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절로 그렇게 되게 있어요. 저절로. 너무 감사해서.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내용, 그렇게 비참한 존재, 그렇게 불쌍한 존재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우리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 된 것,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거잖아요. 그분의 생기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호흡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이 안 된 상태로 세상을 산다. 그럼 참 힘들지. 왜 힘들 수밖에 없느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문제들을 안 만나고 싶은데 문제들을 만나고 만단 말이에요. 부부 문제 안 만나고 싶죠? 근데 부부 문제 만나잖아요. 경제 문제 안 만나고 싶죠? 경제 문제 만나잖아요. 자식 문제도 만나고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피해망상증, 대인기피증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만납니다. 안 만나고 싶죠. 근데 만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 문제를 만나죠. 그 죽음 문제도 안 만나고 싶은데 그 죽음 문제도 만나요. 그 너머에 지옥 문제 안 만나고 싶은데 그 문제까지 만나요. 왜 그렇게 된 거냐고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속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해. 마음이 병이 들잖아. 그리고 힘들고 괴로워. 그러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할 때 어느 순간 죽어버려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 어느 부분에 임계점이 있다고요.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불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물을 끓이면 그 물이 수증기로 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100도에서 끓어 넘친단 말이에요. 100도 되기 전까지는 이게 99도까지만 해도 물은 계속해서 이제 막 이렇게 끓어 넘칠 어떤 그런 지점까지는 되겠죠. 거기서 이제 100도가 되면 물이 팍 끓잖아요. 그 임계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을 넘었으면 그 액체가 기체로 변하죠. 그렇죠? 액체가 기체로 변하잖아요. 그 기체로 그 수증기가 올라오는 걸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대답들을 안 하냐? 안 본 것처럼 있네. 물이 그렇게 끓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임계점을 넘으면 수증기, 기체로 변하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사는 중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요. 속이 막 끓어 넘쳐요. 미치고 환장하는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 지점에 가면 사람이 진짜 자살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 지점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듣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져 버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 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임계점에 도달해 보기도 하고 또 내려갔다가 또 그 임계점 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진짜 임계점에 탁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나를 건져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고, 그런 순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건 이제 이전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요 물 있지 않습니까? 요 물. 이 물을 불 위에 얹어 놓으면 이 물이 점점 뜨거워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만나게 되겠죠. 예, 이 액체가 기체로 넘어가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미치고 한장하겠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막 이렇게 탄식하는 그 순간, 거기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으면 자살을 한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 높아요. 하루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선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 임계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단 말이에요. 이 지점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잖아.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 그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은 임계점을 짚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은 사람들의 임계점을 짚어주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예.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잖아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그 죄 문제를 만나게 되다 보니까 미치고 한장하게 되는 거지. 그 순간순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줄 수 있단 말이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된다고. 요거 지점. 이것이 인생의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이 임계점에 섰을 때 복음에 순종하면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근데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살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문제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게 돼요. 확 죽어버린 게 낫겠다. 그게 인생의 임계점이라니까, 임계점. 그게 로마서 7장 24절이라.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임계점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진다는 것을, 그 율법에서 건져진다는 것을,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믿음의 법으로만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만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문제들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다. 물론 이런 내용을 모르면 문제 때문에 힘들게 괴롭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코스를 밟아요. 그래서 이 임계점을 통과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 다시 눈에 보이는 물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 보세요. 이 물이잖아요. 이 불 위에 얹으면 끓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만나게 되겠죠. 그걸 넘어서면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다고 말이야. 문제들을 만나면서 로마서 7장 24절, 이것은 인생의 임계점이거든요. 이 임계점을 만나면서 믿음의 법이 얼마나 귀한 법인지,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때 여러분들이 마치 물이 임계점을 넘었으면 기체가 되잖아요. 액체가. 그것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아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거야.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 모습은 저 세상 사람들이나 같아. 그런데 속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게 문제들이 없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문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문제의 원인이 뭔지도 찾게 되는 것이고, 찾아보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 창세기 3장 1절 6절.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문제까지 만나게 됐잖아요. 물론 사는 동안 부부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뭐 별의별 문제를 다 만나요. 그리고 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도 만나고요. 그 죄 문제도. 이 죄 문제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거든. 너무 괴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 가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 사람들 어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야. 죄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 문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임계점까지 와가지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이런 탄식을 내뱉던 중에 무슨 법으로만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믿음의 법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난다고 했으니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잖아.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된다. 이런 내용을 듣고 이제 알게 됐으니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했어. 여러분 마음이 무릎 꿇고 탁 엎드렸단 말이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탁 모셔드렸네. 영접했어. 마음으로 하는 일 그거 하나 했는데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그 임계점을 벗어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야. 마치 물이, 액체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기체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그 말이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실제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지.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만 속 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야. 이 물로 말하자면 액체가 아닌 기체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421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 다 변했다. 한번 열어볼까요? 찬송가 421장에. 찬송가 421장. 찾았습니까?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도 받았고,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됐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담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단 말이지. 다 변해버린 거예요. 겉모습이 그러기 전이나 그런 후나 같기 때문에 이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도 안 변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그런 존재로구나.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존재답게 이제 살게 되는 거지.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는 사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이기는 사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답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 이 몸, 이것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그냥 던져놓고 사는 거지. 이렇게 되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산다 그 말이에요. 4글자로는 믿음의 법입니다. 2글자로는 복음이고, 그것을 좀 풀어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 그 일에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 이 몸까지도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고,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삶, 참으로 선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가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가서 상급도 많이 받게 되고,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의 역사가 장차 우리에게 그대로 또 일어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그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사람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이런 사람답게 늘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돼요. 그 삶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상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러니까 구원받게 된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것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런 사람답게 사는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은 이 삶을 살기를 원하셔. 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돈도, 자기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선한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몰아붙여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게 된다고, 믿음의 법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법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문제들을 못 이긴다고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도 만나게 되고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씀이고 오늘도 여러분 또 듣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노래하지 마라 그래도 노래하게 돼 있어. 찬송하지 마라 그래도 찬송하게 돼 있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도 예배 드리게 돼 있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거든. 말과 뜻과 행실을 죽을 때까지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사람이 됐으니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어.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예수님의 호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의 호흡을 받아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변해버렸다니까.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가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이 말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이잖아. 또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뭘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거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 액체가 임계점을 지나면 기체로 변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한 상태라고. 완전 변해버렸어. 이 겉모습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완전히 변해버린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몸은 썩 없어질 것인데, 그리고 이 몸이 가진 돈 있잖아, 돈. 재물. 그것도 다 썩 없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이 썩 없어질 것, 이걸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되겠어? 그렇지.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일에다가 사용해야지. 그 일에다가 이 몸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몸이라고, 이 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몸도 새 몸을 입어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무슨 길이라고요? 천국 길이다 그래 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 천국 길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겠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죄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거죠. 제사함 받게 된 거라고 말해요. 후렴을 보세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다 변해버렸다니까.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정죄치 못하신다. 로마서 8장 1절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는 동안 문제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유는 선악과 사건 때문이고,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 중에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도 있단 말이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그 상태에 도달하는 순간도 있다고. 그런 순간을 몇 번 겪어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됐어.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또 사는 동안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 죄 문제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와 미치고 한장하겠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확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임계점에 도달하게 돼. 그 상태에서 믿음의 법이 뭔지를 알게 됐고, 그 믿음의 법을 지켜 거기서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팍 거듭나게 돼.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린 걸 자기가 알잖아. 그러니까 물로 말하자면 여기 좀 봐. 여기 물이요. 액체. 액체. 물이요. 이 물은 요 밑으로 자꾸 내려오려고 그래. 중력으로 인해서. 요 물은 땅바닥에 있어요. 땅바닥에 이렇게. 근데 물을 불 위에 얹으면 임계점을 지나면서 이게 기체로 변합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있었던 이게 위로 올라간다. 위로. 김이 올라가는 거 보셨죠? 우리가 다 그런 상태라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고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 듣고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대로 임계점을 지나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 자기가 진짜 자기인데, 그렇게 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들어왔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순간이 와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듣는 중에 저 말씀을 그때는 몰랐는데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확실히 알겠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팍 꼬꾸라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물 같은 자기가 기체로 변한 것을 자기가 알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자기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긴다니까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몸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자기 속사람은 요 물이 땅에 있다가 임계점을 지나면 기체로 변해서 공중으로 떠버리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존재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그 문제는 이렇게 되게 해주는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듣고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순간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목사님께서 왜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저 말씀을 들려주시고 했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돼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은 항상 무릎 꿇고 엎드리는 상태로 살게 된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런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기도 하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우리의 부활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주셨다고? 예수님이. 증거,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 예수 생명, 예수 호흡으로 이렇게 됐으니 그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지. 호흡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시편 150편으로 와서 시편 150편 6절 말씀 들어왔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돼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말이에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고행에 수반된 어떤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대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이렇게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에 수반된 그 어떤 행위, 그 어떤 종교행위라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법이라니까. 우리 생명보다 귀한 법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것이 믿음의 법이라니까. 이것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의 법이 주어졌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지. 에덴 동산에서는 불순종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하면 돼. 이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리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려. 액체에 있던 물이 인계점을 지나면서 기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1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노인 현장에서 그분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예배 시간이 주어지면 또 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지상에 있는 이 성전, 이 성소 말고 하늘의 참 지성소에, 하나님의 진짜 참 성소에 들어갈 거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거기 가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그러니까 장차 참 성전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건데, 이 지상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성소에, 성전에 와서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단계라 생각하시면 돼. 이 예배 단계를 거쳐서 장차 천국에 가서 실제로, 와, 그때는 진짜, 와, 생각만 해도 엄청난, 와, 진짜. 아니, 우리가 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부로 노래하는 건 네 사람이 하는 것도, 다르잖아. 혼자 사는 거. 근데, 그날, 모든 백성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거기서 주를 찬송할 거잖아.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와! 생각만 해도, 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분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해서,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해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뭔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확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대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그대로. 요한 1서 4장 8절, 4장 10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화목 제물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화목 제물 되어 주시려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해주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죄인들, 더러운 피조물을 살리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사랑이시라 라는 말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다? 사랑이시라.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
화목제물 되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 펴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드러내셨다. 확실하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분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밤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와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에는 십자가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열어 젖혀보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능하신 행동들 중에 제가 지금 십자가 사건 하나를 말한 거예요. 3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노래하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떤 교회는 드럼도 못 치게 해요. 드럼도 못 치게 하고 기타도 못 치게, 기타도. 이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데 드럼이나 기타 이런 거는 못 치게 해. 경건치 못하다고. 그 세상 그 대중가요 가수들이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드럼 치면서 노래하는 것인데 그 세상 사람들이 쓰는 악기를 교회까지 들어가지고 드럼 치고 기타를 치고 그러면 되느냐? 그는 경건치 못한 것이다. 그래서 드럼도 못 치게, 기타도 못 치게 했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래, 몰라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는데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여기에 보세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고 했죠. 나팔 하나로만 하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보세요. 비파와 수금으로도 하라 그랬죠. 그러면 나팔과 비파와 수금으로만 하라 했습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소고 치라 했잖아요. 드럼 치라 이 말이에요. 드럼이 북이잖아요, 북. 저 드럼 북이잖아. 작은 북, 큰 북. 소고 치며, 소고만 치라 그랬어요? 이런 악기들만 가지고 연주하라 그랬어요? 춤도 치라 그랬어요, 춤도. 춤추어 찬양하며, 그 뒤에 보세요.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현악기들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퉁소. 옛날에는 퉁소 또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부는 악기, 관악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줄이 있는 악기는 현악기고요. 예. 줄이 있는 현악기들, 입으로 부는 퉁소를 비롯한 모든 관악기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그 뒤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했잖아요. 가야금이 됐든 현금이 됐든 금은과가 됐든 칠인금 가지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지. 그러면 세상 악기들은 다 가져와서 찬양하면 되겠죠? 그것을 경건치 못하다고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이나 그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쓰는 악기들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노래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홀로 아리랑에다가 복음 메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홀로 아리랑. 그리고 제가 우리 민요 중에 또 아리랑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아리랑, 이 아리랑 이 곡조에다가 제가 또 이 복음 메시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불러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를 불러서 유튜브에 올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제가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 세상 노래에다가 또 이 예수 얘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불경건스럽게 아니 어찌 세상 노래에다가 이런 노래를 예수님 얘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노래를 만드느냐고 또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에도 애국 노래, 애국 민요에 예수 얘기를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찬송가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노래는 부르면 되고 우리 민요 아리랑에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냈네. 이 곡조에다가 제가 예수 얘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 이 노래는 그러면 또 이런 노래에다가 예수 얘기 집어넣어가지고 노래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만들어 불러도 됩니다. 얼마든지. 찬송가에 적힌 이런 찬송가, 이거, 지금 여기에 이제 600장 정도 되죠? 여기 한 600장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부르는 이 찬송이 한 620장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노래들을 이외에 또 노래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민요의 곡조에다가 또 예수 얘기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죽은 노래인데 예수 얘기가 들어가면 살아나 버려 노래도. 세상 노래는 다 죽은 노래예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다 그 말은 예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 얘기가 없으면 죽은 노래잖아. 그 죽은 노래지만 생명을 집어넣으면 예수, 생명을 집어넣으면 노래가 살아난다니까?
또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은혜를 받게 돼.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목사님들께도 제가 보내드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이제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저에게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또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또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어떤 악기든지 우리는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세상 노래도 세상 노래 저것들은 다 썩 없어질 노래지만 이 아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렸는데 이 노래도 이 아리랑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 민족이 쭉 불러왔던 노래다고. 그런데 여기에 예수 얘기가 들어가니까 노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돼요. 저 드럼,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치는 거예요. 기타,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기타 치는 거예요. 피아노,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치잖아요. 저 오르간,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저런 악기를 만지는 거하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저런 악기를 만지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노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세상 노래 속에 노래 곡조에도 우리가 예수 생명을 넣어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호흡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호흡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우리가 지금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제 말씀드렸으니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지. 제가 나눠드린 것 펴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찬양합시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된 우리들 사는 동안 많은 문제 만나게 됐네. 아무리 애써도
해도 이길 수 없네. 어쩌면 좋을까? 답이 없을까? 죄 때문에 고생하다 죽게 된 우리들, 세상 방법 동원해도 해결 안 되네. 어찌해야 구원받아 자유케 될까? 복음에 순종하면 자유케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멘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문제들은 많지만 답은 오직 예수. 예수님 손잡고 넘어가보자. 출세상했으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거라. 그래야 어디서나 하늘나라 누린다. 그래야 복음도 전해진단다. 그래야 상급도 많이 받는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예수님 손잡고 넘어가보자. 참 노래 잘 만들어놨다, 그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 된 우리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무리 애써도 이길 수 없네 그랬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문제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없고, 죽은 문제도 만나게 되는데 그 죽은 문제도 못 이깁니다.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이길 수 없다고 한 것이고요. 어쩌면 좋을까? 답이 없을까?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럼 어찌하면 될까? 답이 없을까? 죄 때문에 고생하다 죽게 된 우리들,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됐잖아요.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다고 해결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어찌해야 구원받아 자유케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자유케 될 수 있을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산 받고 성령을 받게 되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유케 되는 거죠. 복음에 순종하면 자유케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멘 아리랑. 아리랑 알 하나님을 말합니다. 알이나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랑 그 말은 함께 같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랑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임마누엘인 아리랑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멘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문제들은 많지만 답은 오직 예수 그랬죠? 그렇습니다. 문제들은 많지만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답이 되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 손잡고 넘어가보자. 문제들의 고개를 예수님의 손잡고 넘어가보자. 당연히 문제들의 고개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출세상했으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거라 그리 되어 있죠. 출세상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출세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출세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출세상할 수 있어요. 우리를 출세상시켜주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출세상시켜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출세상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이기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출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됐으니 그런 사람답게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 있으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 있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야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니까.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서나 하늘나라 누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도 전해진단다. 그래야 복음도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끝나면 또 여러분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내일 각자 일터로 갑니다. 직장으로 가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문제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요.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이기게 되면 그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고,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났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룰루랄라 하냐. 너 어떻게 하니,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그렇게 물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그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도 전해진단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그래야 상급도 받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야 상급도 많이 받는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장차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일한 것에 따라서 그분이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 일을 많이 하면 상급도 많이 받게 되겠죠. 자, 이 노랫말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랫말을 여러분들이 외웠다. 이 노랫말을 여러분이 다 여러분 것 되게 했다. 외웠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 내용을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카톡에다가 그 말을 적어 올린 겁니다. 이 노래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니까 이 노래를 외우시라고, 여러분 것 되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며 사시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이런 멋진 곡조에다가 이렇게 노래말을 만들어서 시를 적어서 노래를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입이 귀에 걸려 계시고. 다시 한번 할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된 우리들 사는 동안 많은 문제 만나게 됐네. 아무리 애써도 이길 수 없네. 어쩌면 좋을까? 답이 없을까? 죄 때문에 고생하다 죽게 된 우리들 세상 방법 동원해도 해결 안 되네. 어찌해야 구원받아 자유케 될까? 복음에 순종하면 자유케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멘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문제들은 많지만 답은 오직 예수님 손잡고 넘어가보자.
출세상 했으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거라. 그래야 어디서나 하늘나라 누린다. 그래야 복음도 전해진단다. 그래야 상급도 많이 받는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예수님 손잡고 넘어가보자. 예수님 손잡고 넘어가보자. 문제들의 고개를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고개를 예수님 손잡고 넘어가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 손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